창세기 18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거듭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참 우리가 아마 사람이 나를 속이고 배반하고 잘못했으면 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 성경을 보면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풍성하고 무궁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겠다, 죄가 너무나 이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죄가 너무나 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바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성을 위하여서 기도할 자, 막았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자라고 부르죠. 한번 해볼래요? 중보기도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아모스에 있는 아모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누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신다?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이유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고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와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일까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르짖음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바로 뒤에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죄의 소리.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신기한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게 돼요? 부르짖는다. 즉 이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죄가 있어요, 이렇게 그 죄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심히 컸다. 이것은 죄가 아주 지금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죄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만 큰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죄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죄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삶은 법을 말했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개구리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막 튀쳐나가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런데 그 온도를요 아주 천천히, 개구리가 이렇게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이렇게 열을 올리면요, 개구리가 아 이거 따뜻해서 좋다 그러고 있다가 삼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가 우리 삶에 그냥 넘치도록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하는 사이에 죄가 점점점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단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이 성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그 하나님께 들린 그 바대로 죄가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겠다, 이 말은 이 성에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마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장만 앞에 앉아 있다가 여행객 3명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그들을 이렇게 선대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냥 가지 마시고 발을 씻고 송아지를 잡고 새롭게 떡을 해서 드릴 테니까 잡수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그 3명이 누구였던 거예요? 2명의 천사와 여호와. 이 구약의 강림한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성경에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 구약에서도 마치 신약의 성육신한 예수님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그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랬는데, 19장 1절에 가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사람 같았지만 실제는 누구였던 거예요? 2명의 천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사를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위기에서 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하게 들을 귀가 있으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천사들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할까요?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할까요? 오늘 여기 와서 11시에 와서 예배를 3시까지 드리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뭐 잠을 자고 TV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걸 더 원할까요? 고민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참이 신기한 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곁으로 갈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펄쩍 뛰면서 거절하고요, 또 좀 더
이렇게 전도를 더 하면요 막 화를 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왠지 모르게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좀, 예배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께로 갈 생각을 안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주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처럼 가까이 가고자 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구에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등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왠지 이렇게 원심력이 생겨서 자꾸만 멀어지려는, 여러분 이 시대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하는 시대, 세상일까요?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시대일까요? 세상을 말하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묵상하십시오 광고하고 아무리 하루에 3번씩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묻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의인, 악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의인은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죠.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죄인, 죄인은 악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일반적 상식으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의의 길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루워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루워집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단순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섰느냐 안 섰느냐,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 성에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그것은 공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25절을 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훈계하듯이 가르치듯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운다면 하나님은 먼저 어떤 하나님이 돼야 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 정의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야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는 계획을 듣고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한 50명 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천한과 아산을 뭐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뭐 제가 어인, 악인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그냥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다 생각이 있으시죠? 생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린아이도 생각이 있고 노인도 다 생각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걸 생각하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인지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여러분이 구분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구분이 돼요? 된다는 분도 있고 잘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자,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영을 따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5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을 생각하는데, 그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무엇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이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추구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냥 100%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서 사망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제일 이슈는 뭐냐면, 제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인데, 내가 그러면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다 생명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비록 예배의 자리에는 나올지 모르지만 내 생각 속에는 영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 속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려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죠.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인식이 된다면은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7절을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나는 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안 가지는지 아세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게 나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이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여전히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래도 뭐 그렇게 누가 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심각한 것은 8절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은 뭐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그때 임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너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영의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주일날 예배는 참석할지 몰라도 나는 육신을 생각하면서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영적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안 나오고 세상에만 있으면 영적 사람이 될 기회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나온 사람은 뭐 그렇다 치고, 그냥 내가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한번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난 하나님 믿고 난 천국 가고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에요. 교회에는 나왔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뭐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이제 내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도 늘 세상만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에 찌달려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 강조해서 말하마,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교회에 전도돼서 왔지만은 여전히 내가 뭐의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 즉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속에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보다 영적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는 나왔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이 중요해, 여전히 내 돈이 중요해, 내 가족이 더 중요해.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그러나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죄가 좋아요. 육신은요, 죄를 사랑하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는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영의 양식. 여러분, 영의 양식은 누가 먹어요? 영의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성경 뭐 읽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영으로 안 태어나서 그래요. 사실은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육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양식도 안 먹고 숨도 안 쉬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명백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거로 난 천국 갈 줄로 알면요, 완전 착각이에요. 옆 사람한테 알려줍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뭐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났으면요, 여러분 천국 가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가지고 죽어서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내가 지옥 갈 거라고 그랬는데 천국 다 갔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좀 유괴로 살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영적 사람 돼야 됩니까? 어차피 다 교회 왔으니까 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뻥 쳤어요. 그리고 죽어서 눈 떴는데 지옥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이름 부르면서 그놈의 자식 나 사기쳤네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옥을 경고하고 해서 여러분이 그럴 줄 알고 예수님 똑바로 믿어서 천국 갔으면 여러분에게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뭐 로마서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 영적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 너무 골치 아픕니다. 그냥 교회만 나왔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냥 됐어요. 다 이 정도면 다 됐으니까 등대교회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눈 떴는데 지옥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나온다고 영적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여전히 세상을 조롱하고, 여전히 세상을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힘들어하고, 거듭나지 않고, 생각하는 것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영향력으로 연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시험도 들고 죄도 짓고 이렇게 하지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려고 즉각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영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여기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는 말은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자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자기가 죄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겸손을 말하는 거죠. 같은 자이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어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돈 버는 일에, 자기가 세상에 뭐 더 이름을 날리는 일에, 사람들이 자기를 더 알아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뭐예요? 지금 이 멸망당하려는 소돔성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거하여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요, 이 구원 얻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데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그 중에 5명이 모자란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아선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합니까?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5명이 부족하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4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막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모세를 살펴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막 원망하고 저 모세와 아론은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세가 안 돼서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 안 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어떻죠? 막 춤추시겠어요? 경사났네 하면서 우리 집에 못된 자식 태어났네 하면서 좋아하셔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마찬가지였어요. 근데요, 그때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이 건져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중보의 자리에 서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하세요.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일순간에 다 썰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그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하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 않는 사람 다 없애버려야죠,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모세가 막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보자예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똑같이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4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요, 30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소돔과 고모라스를 막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라고 했을 때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 아브라함 생각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래도 어인 10명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확신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어인 1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심각한 곳인지요, 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1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두 천사 소돔에 왜 왔어요? 지금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왔는데도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멸망시키려 하는 걸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롯이요, 어느 정도는 이 소돔 성의 리더 그룹에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성의 리더들을 말해요.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거 보면 막 이 그들 앞에 지나가는 여행객 두 명이잖아요. 역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 롯은 그들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마치 누구한테 하는 행동 같아요? 하나님께 하는 행동 같잖아요. 그러면 롯이 천사인 줄,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미 창세기 17장에서요, 아브라함이 그했던 것과 같은 이 여행객을 향한 환대하는 자세가 롯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가 지금 관영한 곳인데, 그나마 이 롯은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2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행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환대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세우리라. 너네 집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밤을 세우면서 이 성의 죄를 관찰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나중에 이 롯이 구원받습니다. 롯의 가정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환대할 때 이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했어요.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앞에 지나가는 두 명의 천사를 환대함으로써요,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작은 친절, 작은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이 선행에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행이냐, 이거요, 심각한 겁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구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해서 롯이 두 명의 천사를, 그 여행객들을 대접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19장 4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롯의 집에 들어온 이 두 명의 천사, 사람으로 보인 이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온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까? 롯의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이 아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근데 왜 찾아왔나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가는 그 두 명의 나그네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그 두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두 사람을 밖으로 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강간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롯의 집에 누가 찾아와 가지고, 온 소돔성 사람이 다 찾아와 가지고 그 집에 온 여행객 두 명을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도시에 여행객이
갔는데 그 성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을 강간하겠다. 이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행객 보이는 이 두 사람은요, 남성이었어요. 이 두 명의 천사는 남성의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소돔 이 찾아온 남자들인데 그 사람을 강간하겠다, 즉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롯이 말하죠. 7절에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요 그게 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소돔성 사람 전체는 그게 악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소돔성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얘기일까요? 오늘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까지 놔두고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들 생각 속에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 결혼의 배우자 외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요 한 몸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부도 한 몸이 되지만 내가 나의 남편 아내 외에 이 성적으로 동침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도 한 몸이 됐다가 그러면 이 한 몸이 영적으로 보면요 찢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원수의 해방과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세상을 보면 그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그게 무슨 뭐 구석기 시대 얘기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사실은 지금 천사가 이 성을 멸하려고 온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판의 시계가 있다면 12시에 심판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요 12시, 11시 59분 59초 상황이에요. 이제 1초만 딱 하고 지나가면 심판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히려 그들이 짓던 그 범죄로, 즉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던 그대로 계속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저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영적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육신의 사람이면요 사실 교회를 나가는 것 안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임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생기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